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만들어서 쓴 교훈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썼던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이 적어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부르게 한 그러한 교훈의 노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 가정 속에서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서 쓴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라는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레위 후손 가운데서 고앗의 손자로 소개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모세나 아론에게만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통해서 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고 또 불이 250명을 삼켜서 징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고라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후에 성전과 문지기가 되어서 또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원으로 섬기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던 거라고 또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지금 시인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성일에 무리와 동행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지금은 과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지금 오늘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지가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인데 이 상황 처지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거나 혹은 신앙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북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우리는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이미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매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금지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령 의지하셔서 항상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시가
고라 자손의 씨이건 다윗의 씨이건 확실한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가 삶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 갈급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발이 민첩한 동물이고 아주 겉으로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주 잘 빠졌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그렇죠? 고상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볼 때 다윗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이렇게 했어요. 이 사슴을 보면서 참 민첩하고 또 발이 빠른 동물이다라는 그런 찬양을, 그런 시로 이 사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풀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대요. 풀을 먹지 않아도. 근데 반면에 물을 먹지 않으면 며칠도 못 가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이요,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모습들이 지금 갈급한 것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빠른 발을 갖고 얼마나 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결국 생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을 한번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육신에 물이 없으면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헤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물은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영혼의 물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나? 육신의 물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영혼의 물은 한 달이고 1년이고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갈급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가장 갈급한 분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우리 영혼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육적인 삶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편 기자가 상황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영원불멸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감당치 못할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혹은 절망, 낙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죽을 것 같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죽어가는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갈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무슨 그 큰일 하나 한 것처럼, 야, 이거 내가 했다, 끝냈다, 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또 형식적으로 치루어내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밥을 몇 끼를 먹는 것, 그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부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야, 네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막 그러면서 칭찬하다가도 인생이 갑자기 꺾여가지고 정말 비천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꼭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그때 하나님 맨날 축복받았다며,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널 은혜를 주시고 너를 지키셨다며,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전임 전도사 때요, 우리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집안에 예수를 안 믿고 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돌아갔으니까 저희가 장례 때문에 그 집안에 위로를 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그 친척들이 같이 탔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말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집 부르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가.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처음 그 친척들이 와서 자기한테 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래 꼴 좋다, 이 예수 믿어서 얻은 그런 축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 모욕당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러한 슬픈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단숨에 날려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객관화시켜서 지금 위로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 정말 속이 상해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절망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금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게 문제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딱 둘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또 고통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찾으시기 위해서 나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사람의 상처를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시편 기자의 그 교훈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들의 운명과 연결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엄습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자비를 베푸셨다. 밤에는 그분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우역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요 그러한 인생들이 서러워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두셨다고요? 찬송을 두셨어요. 찬송을.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삶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이겨내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보살핌이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고백하는 얘기인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송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